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선한 마음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탄절이 수요일이었고요. 송구영신 예배 후에 1월 1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수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3주 만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잊지 않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보배롭습니다. 그리고 선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줄까? 그거 생각하세요. 그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는 하나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라는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범사에 하나님 생각하는 거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 초월하신 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다 해결할 수 있는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를 때 늘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이 아빠잖아요. 어린아이가 절대 의존하는 그 대상이 아빠잖아요.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분 옆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기도인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늘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죠. 세상이 혼란스럽고 갈등이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고 많이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사랑의 통치, 의의 통치, 생명의 통치, 진리의 통치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일체를 이루시고 상호 내주하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서 완전한 사랑의 하모니, 완전한 하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 되심, 사랑, 그 거룩하심, 화평,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먹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그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달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에게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에게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는 먹는데 너는 굶고 있으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내는 맛있는 부침개 붙여서 막 먹는데 남편은 쫄쫄 굶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먹어야지,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 대한 청원, 공동체적이에요. 관계적.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관계의 화평을 위한 기도죠. 자,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속에서도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집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렇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만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관계가 깨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죄 짓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사랑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화목해져서, 여러분, 행복은 화목한 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기 반찬 먹어도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자,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광야와 같아요.
그 광야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얼굴은, 광야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시험이 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얼굴은, 광야는 시험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뭐가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뭐예요? 시험에 빠진 거잖아요. 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는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것이 마사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였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과연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좀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해요. 모세는 기적을 체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빠져요.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표현이 되냐 하면 말을 통해서 표현돼요. 시험은요, 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까지 오더라도 목까지 이렇게 말이 나오다가도 원망할 말이 생기다더라도 이거를 뱉는 순간 시험에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말을 아낍시다. 말로 시험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는 늘 관계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언제든지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시는 거예요. 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라.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져가지 않도록 허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이라는 말을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테스트하시죠. 그러나 템테이션의 유혹에 빠지게 하지는 않으세요. 유혹에 빠지게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무엇을 테스트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삭이 커가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선물을 주신, 약속대로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이삭의 소유권 하나님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선물 받으면 선물을 좋아합니까? 선물을 준 아빠를 좋아합니까? 둘 다 좋아하죠. 그런데 선물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온전케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체험하죠.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죠? 18절 다시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것이 템테이션이잖아요. 유혹.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테스트라고 한다면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은 누가,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고 유혹은 악한 사단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네, 야고보서 1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불신앙, 조급함, 불순종, 그런 것 통해서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왜 욕심이 생깁니까? 좋아 보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거든. 좋아 보이거든요. 거기에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네, 12절부터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피할 길이 있습니다. 감당하게 하셔요.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좀 그 유머가 있죠. 어느 신부님이 수녀님 둘하고 신방을 가는데 마차를 타고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이 구불구불하는데 이렇게 커브를 들면 하필이면 그 신부님이 이쪽 수녀님 가운데 딱 앉았어요. 이제 가는데 커브를 이쪽으로 쫙 들면은 그 수녀가 한 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분방하게 생겼고 한 수녀는 아주 아름답게 생겼어요. 이렇게 들어서 자유분방한 수녀 쪽으로 탁 몸이 쫙 이렇게 쏠리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쪽으로 탁 들면 아름다운 수녀 쪽으로 탁 기울었어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예, 우스운 말이지만 시험은 언제 다 있다. 시험은 언제 다 있다. 시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시험하는 자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용하잖아요. 믿음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말씀을 이용하거든요. 말씀은 이용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변형시켰잖아요.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만 지켜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도 말라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고 또 덧붙이잖아요. 과장하잖아요.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고 하지 않았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욕심이 생겨지면요, 말씀이 내 유리한 대로 끌어들여요. 이미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탁 낚아채죠. 죽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가인이 아담의 아들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시험에 빠졌어요. 시기와 질투심에 시험에 빠졌어요. 욥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잖아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보았느니.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해줬습니까? 자식도 많고 다 까닭이 있잖아요. 잘 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거 없애보세요. 없애봐라.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시는 것은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려고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동기가 다릅니다. 나중에 욥의 아내는, 욥이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퍽퍽 끓으면서 고통 속에 있으니까 욥의 아내는 시험에 훅 빠졌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밀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전심으로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언제 시험 받으셨어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너무너무 배고프셨잖아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덩이가 되게 해라. 굶주려 있을 때 생존권을 담보로 해서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암송된 말씀, 묵상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겨내셨죠. 두 번째 또 와서 시험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의 사자들이 명해서 손으로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 천하 만국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잖아요. 뭘 속였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경배하면 그것 주겠다고 자기 것처럼 속여요. 탐욕을 자극시키죠. 예수님은 탐욕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또 선포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를 섬겨라.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시험이 있었고 예수님도 시험이 있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잘 대처하면서 살아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사탄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사탄의 그 자녀 통치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디앗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갔다. 얼마 동안 떠났다가는 것은 뭡니까? 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시험했습니다. 어디에까지 시험했습니까? 십자가 위에까지 시험했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먼저 구해봐라. 내려와 봐라. 여러분 2025년도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테스트는 잘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 돌 던질 만큼 떨어뜨려 놓고 깨어서 함께 기도해라. 어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베드로는 시험에 빠졌거든요. 뭘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한 일 하다가 죄의 일 하다가도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다툼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내가 안 하고 말지. 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주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사람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말씀, 우리 13절 말씀,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험이 다가와도 주님 의지해서 또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반드시 승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